어느 교회나 그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단상이 있습니다. 교회의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주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네가 뭔데 갑질이야? 너는 뭔데 협조 안 해? 네가 뭔데 지시하고 명령해? 여러분, 어느 교회나 보면, 교회에 오면 완장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에 든 주차봉은 마치 대모대를 진압하는 무기와 같습니다. 안수 집사들의 완장 행세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는 없을까? 사람 대하는 봉사자들이 그 고역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주차장은 그 교회의 얼굴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안내하는 자나 운전하는 자가 교회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불켜지지 않는 그런 교회는 될 수가 없을까? 교회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아니, 저건 뭔데요? 다른 사람 줄 거예요. 여전도회의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밥주걱 권세입니다. 눈을 흘겨보는 레이저의 눈빛이 무섭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소문의 근원지는 식당입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면 애매한 목사를 찾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마디 할게요. 그냥 참으시는 게 낫겠는데요. 아니요, 내가 말 안 하면 그 사람 평생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살 거예요. 아유,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 아마 그분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인생 자기만 힘든가요? 따질 건 따져봐야죠.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사가 배짱 있는 목사 같지만 주일 하루를 지날 때는 마치 쥐레밭같이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슴은 늘 새 가슴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교회 오는 손님을 앞자리다가 모셨다고 10입니다. 그럼 교회 오는 손님을 뒷자리다 모십니까? 국회의원이면 최고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다짜고짜 시비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태극기 부대인가요? 오해할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우리 교회는 태극기 부대 지원하는 버스 대절하지 않나요? 그러면 목사님 촛불 부대인가요? 서문교회는 매주일마다 차를 대절한다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민낯에 목회를 해나가는 목사가 속상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상식성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도 커먼센스, 상식에 대해서 설교했지만은 상식성자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도 성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는 지난주 설교할 때 상식을 뛰어넘고 팩트를 뛰어넘는 그 삶이 감동이라고 했는데 요즘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성자가 된다. 목회하는 목사들끼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꾼 목자 되지 말라고 말하는데 사꾼 목자만 돼도 괜찮다. 왜? 지가 받는 상만큼만, 월급만큼만 일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우리가 추하게 만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성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평균 점수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아름다운 예수, 그토록 거룩한 십자가, 지금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스치는 바람에도 삐치고 토라진다는 삐지리 섭섭이 명예권사, 무덤에서도 이거저거 간섭하고 시비 걸 거라는 고집이 은퇴장로, 뺀질뺀질 지독히도 말 안 듣는 뺀돌이 교인, 세상 상처 혼자 짊어지고 잠수탄 낙심이 교인, 분위기 잡아놓고 핫바지 방귀 새듯 사라져버리는 반짝이 잡사, 재직회되면 어김없이 소리질러 분위기 흩뜨리는 왕버럭 집사, 교회 잔치 끝에 음식 챙겨 떠나는 궁상이 권사들.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천박해졌을까요? 혹시 우리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상식에도 미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도의 독립운동가요, 인도에서 가장 추앙을 받고 있는 간디, 나는 예수님이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쟁이들 때문에 교회는 안 간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쫓겨날 짓을 해서 쫓겨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양가죽으로 아담에게 영원한 옷을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변화되어진 모습 아니고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감싸서 내 죄 용서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두 번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하고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거듭나야 한다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사실은 어머니 뱃속이 아니죠. 성령과 십자가 보혈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습니까? 이것은 새 창조, 다시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 제 아내하고 좀 재미있게 봤는데 가마솥을 만드는 그 일, 그 뭐라고 나오죠? 그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전통적으로 가마솥을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선조들로부터 옛날에 천박스럽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대를 이어왔는데 이제 대를 이어줄 수가 없대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젊은 사람이 61살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위험한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겨울에도요 70도 60도까지 올라가면서 쇳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쇳물로 다시 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쇳물로 그들이 다시 만들 때 보면은요, 만들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 쇠까지 녹인 그 물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쇳물이.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창조가 되었느냐. 그러면 재창조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from now on,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밑줄 치세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 다음에 보면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지금까지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서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눈으로 오늘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쉽게 말하면 육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안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오늘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비하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신비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안에 속해 있지만은 특별히 성만찬 공동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례 공동체로 모여질 때 예수의 살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한 공동체, 이것을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최고의 미스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면 명절 때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 한 자리 모이지만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나눈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이 공동체인데,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만 깨달아져도 이 안에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언제나 평균적으로 일할 때 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니까요. 이것을 뛰어넘을 때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부모 앞에, 여러분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 어떤 사실을 뛰어넘을 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관점으로 나가겠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악하고 추한 면 보여지기 전에 그 사람의 사연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사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연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예화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 Seven Habits of the Highly Executive People, 한때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면 알 거예요.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그 뉴요커에 있는 젠틀맨 그 레이디 신사 숙녀들이 낮잠을 즐기고 오수를 즐기면서 전철 타고 있는데, 어느 전철역에서 아버지 하나하고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천방지축으로 그 전철을 다 휘집어 놓잖아요. 아버지는 술이 조금 취했는지 그냥 잠만 자고 있고요.
그래서 다 인상을 찡그리다가 그 아버지를 깨워가지고 용기 있는 아줌마가 저 아이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시오. 지 애미 죽은 것도 모르는 것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죽어서 장사 치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천방지축 공중도덕도 모르는 저런 것들, 애비가 저러니 자식들도 저러지, 손가락질하던 그 뉴욕에 살고 있는 그 신사숙녀들이 갑자기 그 아이가 불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조금 전에는 천방지축인데 금방 불쌍해졌까요? 어머니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이들이 엉엉 울고 있는 것보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더 보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술 취한 그 아버지의 사연을 알기 전에는,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아이들의 사연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사연이 있어요. 그 아픈 사연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지금까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지만은, 지금까지 외모적인 관점으로 봤지만은, 나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사연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나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관점으로만 봤다. 그러나 이제는 이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 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을까? 여러분, 새 창조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 가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 남편 장로고 모태신앙이고요 5대 내려오는 신앙인데요 성질머리 안 바뀌어요. 그건 자기 남편 예수 잘못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 보세요. 쇠도 녹이는데요 사람의 성품 하나 못 녹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주렁주렁 열려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고 또 여러분 집에 오는 일가 친지들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에게도 어떤 아픈 사연 있겠지. 사연을 알고, 오늘도 TV 잠깐 봤더니요 명절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1번서 7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1번이 뭐냐? 네 앞으로 계획이 뭐니? 네 앞으로 계획이 뭐니? 직장은 괜찮니? 네 직장 괜찮니? 언제 국수 줄 거니? 취업은 언제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명절에 집에 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조금 전에도 찬송 불렀지만 믿어워진 가정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그들의 깊은 사연을 파헤치면서 그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17절입니다. 그런 정도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 창조는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다. 이것을 또 대조해 보면 옛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롭게 빚어졌다는 거죠. 새롭게 빚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나는 뽑아버리고 이 안에 내가 들어가, 주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 말도 주님의 언어가 돼야 돼요.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주님의 눈이 돼야 돼요.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것 하나가 I am not what I was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I am not what I used to be.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바뀌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찾아왔죠. 찾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쫄라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놀고 또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던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아들로는 써주지 마시고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어제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반지 사다 끼워주고 신발 끼워주고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나는 자꾸 아버지의 머슴살이 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 아들이다. 왜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내가 옛것 끌어안고 있고 흔것 끌어안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지 않은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너는 이 집 맡은 모세와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집 주인 아들인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배웠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어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당당하게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보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깡패가 목사된 분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깡패가 목사된 사람, 예? 김익두 목사님. 옛날에 깡패였어요. 그러면서 장날 김익두 이 깡패가 있다고 하면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어느 날 김익두 목사가 목사가 됐는데 김익두인 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시비 걸고 김익두 목사에게 덤벼들고 있는데 김익두 목사가 그것을 끝까지 참았어요. 왜? 이제는 목사가 됐으니까. 참 주먹이 울고 있는 거죠. 주먹이 울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새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너는 죽었다. 너희들 마을 청년들 다 죽었다. 왜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절 전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번 명절 때에는 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큰소리치지 말고 좀 새롭게 변해가지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5만 원 세뱃돈 주던 사람이 한번 20만 원 주고 30만 원 한번 줘보세요. 나중에 줬다 뺐더라도. 그러면 우리 엄마 변했다, 우리 아버지 변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변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 다 된 거 아닌가. 그러면 감동받는 거예요. 왜?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변했으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변해가지고 죽을 때 됐는지 모르겠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이라도요 부모님들한테 세배받고 한 10만 원 주던가 한번 높여갖고 한 30만 원 줘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경로당에 가서도 그 자랑만 하고 앉았어요. 한 번이라도 좀 감동시켜줘 보세요. 한 번만이라도요. 세 번째로는요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미 여러분 밑줄 쳐 있을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화목케 하는 직분. 싸움 붙이는 직분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듣는 것에 따라서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총회에서나 저를 알고 있는 목사들은, 우리 박희종 목사는 그래도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화목케 하는 달란트가 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옛날 우리가 서울에서 있던 그 신성교회, 거기도 얼마나 어려웠던 교회, 거기는 목사님들 오는 대대로 그랬어요. 그리고서 좀 죄송하지만 전부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목사한테 받았어요. 제가 올라갔을 때도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완전 두 쪽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화해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곳에서 만 4년 목회했는데 2년 동안 미국 유학 보내줬잖아요. 왜요? 감동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에 감동을 받았죠. 저 부흥회 갈 때마다 신성교회 자랑해요. 대한민국에서 목사 가족들 2년 안식년 보내주는 교회가 어딨냐고요. 그 교인들이 저를 감동시켜줬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감동시키니까 교회 교인들도 또 성장해서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 듣기 좀 싫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제가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화평한 자들이 갈라지고 당파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파당을 만들고 있던 자들이 하나로 화합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화목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신년 초에도요, 우리 노회에 있는 효목 제일교회 그 목사님 임지 없이 그냥 사표냈어요. 임지 없이 사표냈어요. 7년 전에 서성원 목사 우리 노회에서 서기 노릇하다가 세상 떠나고서 목사님 왔는데 사표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회 문제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파당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파당 만드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파냐? 우리는 다 예수님 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파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갈라졌잖아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아니 2개로만 갈라져도 괜찮은데 4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화목의 직분. 여러분 화목의 직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19절 제가 봅니다.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화목하게 하려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나에게 돌리면 돼요. 그들의 죄를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교인들도 성숙해서 다 알아요. 왜 목사님이 뒤집어 쓰고 있는가, 왜 목사님이 저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요, 그 죄를 그들에게 절대로 돌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을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명절 돌아올 때마다 제가 꼭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55년 동안 우리 가정에 추모 예배 드릴 때마다 보았던 성경 구절,
잠언 17장 1절입니다. 이전 말씀으로 육선이 집안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 다투는 가정보다는 눈물 젖은 빵 하나를 먹는다 하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진수성찬 차려놓고 싸움박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번 명절에 해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육선이 집안에 가득한 진수성찬 놓고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화목의 직분으로 나가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뭔가 하나 바뀌어지면서 감격과 감동을 만드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